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믿습니다 외치지만 말고 믿는 것처럼 살아가자. 믿습니다 외치지만 말고 믿는 것처럼 살아가자.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통해 먼저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사람이 준비됨에 있어서의 그 처음부터 그 과정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우리의 이제 열정과 생각으로, 그러니까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듯이 내 방법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가감되지 않고 변들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열심히 동족을 위해 일하고자 할 그때 같은 동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그런 그를 돕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있어 보였다는 것도 살폈습니다. 이런 모세의 마음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우리도 자칫 나름대로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통해 그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고자 하다가 너무 우리에게 간절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때, 내가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열정적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막 이렇게 무마되고 또 뭐 이렇게 막 무너지고 이러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모세처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생길 수 있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도 정말 한 사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막 애써 세웠는데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거나 또 노력을 해서 뭔가 되는 것 같았는데 뭐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그럴 때 사실 은근히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심하게 나가면 이제 뭐 우리의 부르심을 부인하고 뭐 더 심해지면 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일까지 번져져 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고의적인 뭐 반항과 불순종의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을 세워가는 그 일에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스스로 변명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이지 않고 그냥 대충 하려는 그런 태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또 그런 모세였는데 그런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성실히 설득하시고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세우시는 그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 교회 속에 함께 모여 사람을 세워가는 그 일, 어떻게 보면 마치 뭐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는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인생을 크게 보면 우상향적인 뭐 업다운이 있어도 우상향적인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향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말고 그리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 하신다. 그 일을 격려하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길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자, 근데 조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차피 그렇게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의 일을 이루실 것이면 뭐 그 모세가 80세 이제 뭐 거의 뭐 할아버지가 됐을 때가 아니라 그 40대에 한참 젊고 혈기왕성하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가득 찼을 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40년이라는 그런 시간을 더 기다리셨을까?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뭐 그때 태어나도 한 사람의 팔팔한 인생이 거의 다 지나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비록 그 이유가 정확하게 언급되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사역하셨던 하나님을 볼 때 모세가 그 40대의 나이에 분을 품고 이집트인을 직접 죽이기까지 자기의 생각대로 민족을 돕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했던 그런 열정이 야곱과 같은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야곱이 어땠습니까? 일찌감치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고 믿었지만 그는 그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고 오랜 세월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베델에서 만나주시면서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고 약속했던 그 꿈들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는 그걸 전부 자기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기를 도와주면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 이런 식이었죠. 창세기 28장 20절 야곱은 이렇게 선언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태도가 이랬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보지 못하고 전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해했고 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형상화시켰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시간이 결국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안목을 가진 눈을 갖고 살다 보니까 이 정말 동역자를 구하러 간 그 하란 땅에서도 결국에는 여자의 몸에 얼굴에 빠져서 그 14년이라는 세월을 허송세월을 하게 되고 그런 시기였죠.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태어날 때 자녀들에게까지 그런 좋지 않은 영향들이 미쳐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편애하게 되고 막 여러 가지가 생기면서 이제 그 이후에 그들이 그 야곱으로 인해 만들어진 역사가 얼마나 복잡하게 이렇게 전개가 됐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출애굽의 과정도 하나님이 수습하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삶을 살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얼핏 보면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방법으로 백성들을 돕고자 할 때 결국은 자기 동족들에게 의심받고 그렇게 모함받는 존재가 되죠. 자신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의욕에 넘쳐 이집트인까지 살해를 했는데 그게 민족 독립을 위한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족속들에게 너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막 배신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 이집트 왕궁의 그 자리에서도 도망을 쳐야 됐었죠. 그러니까 역사가 굉장히 복잡하게 꼬인 겁니다. 왜요? 자기가 뭔가 이루려고 했던 자기의 생각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더 깊은 시름에 빠지죠. 사람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가 있을 때 그만큼 더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킨 일을 할 때보다 자기가 뭔가를 하고자 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플랜대로 할 때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질 때는 굉장히 시름에 더 빠지죠.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하고자 했다는 그런 생각, 난 열심히 다 했다라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의 결과를 자꾸 이제 남에게서 환경에, 상황에서 이렇게 찾는 거죠. 남을 원망하고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면 하나님까지 이제 원망을 하게 되죠. 모세도 마찬가지로 자기 동족을 돕고자 했는데 그 동족들이 자기를 고발하고 적대시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스스로 크나큰 절망과 또 그 순간에 자신을 돕지 않은 하나님과 또 자기를 배반한 그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반감과 답답함에 그러니까 마음은 한없이 바닥으로 그냥 추락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 복잡한 생각과 분노와 안타까움 속에 그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점 이제 잊혀지는 듯 했죠. 40년의 시간 속에 그렇게 흘러갔으니까. 그래서 그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는 이제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를 보내고자 하는 그런 말을 하실 때 내가 누군데 뭐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기력 가운데까지 빠진 걸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지경까지 낮추어진 거죠. 어제 모세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이제 4장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모세의 이 낮아짐은 어떻게 보면 겸손보다 상처로 인한 그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로 인한 무기력,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동족들에 대한 분노가 잠재해 있었지만 그래도 분명한 건 뭡니까? 그렇게 사람의 힘이 좀 빠져야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자신이 확신하던 게 깨질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이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역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의욕으로 다 가득 차고 그렇게 각색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고 그걸 믿어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로든 그렇게 이제 자기 주도의 이기적인 마음이 꺾이고 그래서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비로소 이제 다른 음성이 들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왕궁에서 이집트 왕자로서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40년을 교육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생각에는 완전히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히브리인으로서 또 완전한 정체성이 확고했기 때문에 또 그런 민족의 고통을 보고 막 살인을 저지르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 사실 그 당시 인생의 주인은 완전히 모세 자신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 30, 40쯤 돼서 이제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막 쌓일 때 그런 가운데 이제 막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성공의 길을 걷다 보면 당연히 이제 교만한 시기가 다가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때 위험한 게 이제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어가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인생 전체로 보면 그것 또한 아주 작은 성공들일 뿐인데 그 성경의 경험으로 그 당시 30, 40대는 아주 아나무인이 되는 거죠. 그때는 그래 다른 사람의 충고와 또 어떤 이 가이드도 다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자신이 주어가 돼서 그 일을 이끌어가고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죠.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성공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돈을 벌었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뭐가 좀 나아졌고 이런 경험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장자들, 그러니까 경험자들의 어떤 충고와 그런 어떤 조언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마치 자기는 너희처럼 그렇게 늙진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만하고 교만한 생각으로 가득 차 버리기 때문에 자신의 블라인드 스폿에 대해서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바른 피드백을 듣지 못합니다. 귀가 막히는 거죠. 마음은 다치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하고는 사실 무슨 일을 함께 도모하기가 힘듭니다. 함께 해도 너무 힘들죠.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동행하실 때 인간들에게서 바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자주 나타나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마치 자기를 통해 나타나니까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자신이 뛰어나서 하나님을 그래서 자기 생각하는 대로 부리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게 막 이래라 저래라 요즘에 집회들 성령 집회라는데 요즘엔 덜한지 모르지만 보면은 무슨 불 받아라 이래가면서 막 성령을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라도 자신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면 내가 불 받아라 그럼 가서 불을 주고 넘어뜨리면 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 이런 식인 거죠. 하나님을 위해 아주 큰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게 온리 방법이다. 이런 집회를 통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나님 역사만 해라. 그러면 그냥 여기서 그냥 헌금 대박 나오고 막 큰 교회도 막 몇 개씩 튀어나올 수 있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수 없는 거죠. 자기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자 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과 일을 하시고 그 사람과 동행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동역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부록의 나이 40대가 돼서 마치 나라를 다스릴 줄 알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자아가 가장 강할 그럴 때가 아니라 그 거만과 교만이 푹 썩어서 이제 육체적으로도 뭘 할 수 없을 것 같은 40년이나 시간이 흐른 80세가 돼서야 하나님이 이제 그를 이제 부르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인생의 주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보면 하나님 그 백성들의 눈물과 고통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가 그렇게 80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백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다 보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고 더하지 않고 빼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80년의 시간 동안 그 때를 기다리신 거죠. 그것이 모세의 경우 40년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었지만 각각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심지어 그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 속에 공백이 보이죠. 400년, 1000년 막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기억해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직접 일을 하시거나 또는 좀 천사를 시켜서 일하실 때 그 뜻하시는 바를 완벽하게 이루어내실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그 2300년의 역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살폈을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역사의 긴 공백들이 중간중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셔도 당신이 자유의지를 주고 창조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스스로 선택하고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방법이 없는 거죠. 시간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상에 이렇게 우리가 좌지우지될 게 아니라 성실하게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선포하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루하루 이 삶을 통해 성실하고 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의식 구조가 바뀌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옛사람의 생각이 버려지고 정말 새 사람의 그런 가치로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전부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세밀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셔서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래서 아주 굉장히 이미 다 준비한 너무 섬세한 작전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집트 바로왕의 반응, 같은 민족들의 반응까지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해라. 이럴 때 이렇게 아주 세밀하고 상세하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바로왕이 아주 완고하고 당연히 완악하겠죠. 누가 자기 거를 내놓으란다고 내놓겠어요. 고집을 부를 게 뻔했기 때문에 뭐 협박하고 위협할 게 뻔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용기를 가지고 갔던 모세도 두려워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일단 그 이집트로부터 나와야 되는 그 백성들이 그 바로왕의 그 핍박과 그런 발악으로 인해서 두려워가지고 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출애굽의 희망을 버려버리면 이 출애굽 작전이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바로가 아주 완고할 텐데 그건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까지 그것도 14번이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조작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미래의 일을 아시니까 그 상황을 보고 모세에게 그렇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하셨던 거예요. 14번이나.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잘 새기고 결단하고 그 굳은 결심을 가지고 순종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완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그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숨 걸고 순종할 사람이 준비되는 때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러하니까 그 길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가 그게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미 됐어요. 근데 누가 없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갈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이 땅을 창조하신 거고요. 당신의 꿈과 계획을 이미 시작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루어오고 계신 그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께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사탄을 믿고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 뜻이 중간중간 계속 지연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갈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그 일들을 일하실 수 없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 뭐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럼 세상의 역사가 도대체 왜 이렇게 흘러갑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조정할 것 같으면 또 천사시켜서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왜 지금 세상이 우리가 보는 이런 역사 이런 식으로 흘러가냐고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거나 천사가 일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람을 통해 일하려고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사명의 길에서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사명을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 전달할 사람이 필요한 건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 성경의 역사 속에 공백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유혹과 위협을 넘어 심지어 죽음이 다가와도 끝까지 그 말씀의 가치대로 순종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역사가 지금과 같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상한 것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이 땅을 운영하시는가를 알면 우린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자,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런 사람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곳곳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의 뜻을 충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존재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을 텐데 혹시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알게 하신 그 뜻을 따라 나아가는 사랑인지 아니면 나의 열정과 나의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왜곡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각색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야구과 같은 사랑은 아니었는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애가 타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온 열방에 알게 하기 위해 애가 타시죠. 이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애가 타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는 마음과는 달리 빨리 일을 진행하지 못하는 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다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외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걷는 길에는 흥미가 없고 관심이 없죠. 그렇다면 아마도 자기가 다 각색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고 그것을 앙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이겠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서 순종이 없을 때 이런 현상들이 참 무서운 거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똑같은 우상을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다 하는데 그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우상인 거죠. 그래서 신명기 5장 6절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 우상이라는 것을 잘 주목해 보면 바로 여기 그 10계명의 2계명에 속하는 이 말씀을 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그냥 외형적인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결국 내 안에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따라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신.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면서 예배까지 드리면서도 자칫 그냥 자기 우상에 빠져서 자기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일들에 그렇게 늘 우상숭배처럼 젖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고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 말씀을 따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말씀의 가치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그런 모세의 부모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역사를 400년, 430년의 공백을 깨고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삶, 통로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 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각색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소장용 하나님을 만들고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이 애타는 마음 이것을 잊지 않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드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말고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잘 되돌아봐서 교회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삶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빛된 증인된 내가 되길 원합니다. 믿습니다. 말로 외치고 아멘 말로 외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삶 속에서 그런 외침이 들려나오는 믿음의 길 걷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